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뜻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앞에 완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죠.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뜻은 아브라함아,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언약을 이루는 것은 너에게 원인이 있고 너에게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원인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거니까 너는 네 방법을 갖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지 말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말씀의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으로만 주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그의 이름에 이렇게 딱 붙여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그에게 붙여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선 이 언약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언약을 이름이 아니라 그의 몸에 직접 새기도록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늘 할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저도 구약을 많이 이렇게 공부했는데 막상 할례에 대해서 보니까 할례에 관한 그 주제와 관련된 저도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할례에 대한 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표지 정도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들을 기회가 저도 많이 없었던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더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넓게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7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그 특징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많이 반복되는데 나와 너 사이에 둔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즉 이 얘기는 언약 당사자, 쌍방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7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을 크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의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그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할례는 할례를 할 때, 8일째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날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 안식일에는 할례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할례를 한 겁니다. 그럼 할례를 누가 집도하느냐? 창세기로 보면 17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어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할례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몸에 새기는 육신의 할례가 있어요. 이것은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하는 할례가 있는 것처럼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있어서 이걸 가리켜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이 둔하다는 뜻이 할례라는 단어와 같아요. 할례를 하지 않아서 이런 뜻이에요. 내 입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할례, 입술의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할례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뜻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귀의 할례가 있어요. 귀. 마음의 할례가 있듯이 귀의 할례라는 표현이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 귀의 할례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악함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 때부터였냐?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 민족들이 할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훨씬 이전 시대부터 할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기 1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BC 한 3000년 때부터 있었다고 봐요. 특별히 애굽의 6번째 왕조가 2500년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그 왕조의 무덤에서 그 벽화에서 무덤 벽화에서 소년들이 할례를 하는 그림이 그린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훨씬 이전부터 이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성경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할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생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위생을 위해서 한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회적인 이유로서는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즉 그 족속의 일원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래에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에는 여성 할례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죠. 아주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는 이 할례의 피를 흘리는 것을 어떤 제사의 하나의 방법으로 했고 또 악마를 쫓아내는 어떤 의식으로 이런
할례를 행한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그런 얘기를 삼손 아버지가 마노아가 그렇게 얘기해. 삼손 보고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얻어달라고 하니까 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딸을 부인으로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도 소개합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그를 너무 사랑해서 부인으로 얻고자 할 때 야곱의 형제들이 그럼 내 동생을 줄 테니 너희 민족이 다 할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족이 할례를 다 했을 때 형제가 가서 꼼짝 못하는 그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 쭉 나와요. 심판을 받아서. 근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그 아수르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할례를 받은 자들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주변에 많은 부족 나라들이 다 할례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할례는 당시에 널리 행해지는 의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부터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적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할례가 오래됐음에도 정확히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이것이 확장되어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근대 근동 시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할례의 의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할례를 사용하셔서 하게 하셔서 다른 의미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할례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오늘 17장이 첫 할례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17장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특히 13절에 보면 이 할례를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전에는 안 해도 되고 상관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킬 때부터 이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없다란 말도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끊어지는 이유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가면 버스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할례라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할례를 가리켜서. 여러분,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먼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 이 무지개가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걸 보면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내겠다고 하시죠. 이 할례가 바로 그런 언약의 표징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할례를 보시면 아, 내가 언약을 했지.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이 민족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한다고 하신 그게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룬다는 뜻이 이 할례의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할례를 보고 언약의 표징으로 이것을 기억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를 보면 언약의 표징을 보면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지. 할례를 보면 아, 내가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해야지. 언약의 책임을 다해야지.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몸에 한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한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하시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할례를 했는데 언약 백성인데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지 않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요. 성경을 스크린에 띄울 겁니다. 성경 볼 게 너무 많아서 줄였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찾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띄워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지 않도록 큰 소리로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2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이니까요. 근데 가는 길에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인 십보라가 돌칼을, 부싯돌을 갖다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해서 그것을 모세에게 대니까 목숨이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모세가 할례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본문이 주는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십보라의 행동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시니까 아내가 돌을 들어서 아들을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할례를 해서
모세가 생명을 구했다라기보다는 십보라 행동을 보면 할례 후에 그 아내가 잘라낸 포피를 모세에게 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고 말할 때 목숨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 말씀은 목숨을 구원한 원인이 할례 의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할례 행위로 말미암아 피 흘림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라는 게 피 흘림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할례해라, 할례가 강조가 아니라 피 흘림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죠. 가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들이 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집을 넘어가죠. 넘어간다는 게 유월절이란 뜻입니다. 왜 넘어가는 겁니까?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 표징을 보고 아, 이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피가 유월절에 넘어가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문설주의 피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건들면 안 되지. 다음 집으로 넘어가자. 피 흘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었죠. 집 앞에 핏자국이 없으니까 이 애굽 사람의 집으로 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피 때문에 살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 할례를 통하여, 즉 피 흘림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세가 언약 백성임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할례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로 죽는 문제가 아니라 저 애굽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모세도 새롭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의 피 흘림이 언약 백성을 얻게 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도 할례는 언약 백성을 얻게 하는 할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모세도 할례를 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백성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도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할례처럼 두 번째 할례를 하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되어 있죠. 이전에 할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첫 번째 할례를 명령하신 것과 두 번째 할례 명령하심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할례를 하라고 주신 거였고, 두 번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하라고 두 번째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여호수아 5장은 설명하기를, 출애굽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했던 겁니다. 걸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17장 언약을 놓고 볼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약속의 땅은 누가 얻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할례가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가나안 길갈에서 이루어진 할례입니다. 출애굽 백성은 여러분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은 민족이에요. 언약 백성인데 문설주를 다 해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고 광야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해서. 할례를 했는데 언약 백성인데 죽었어요. 실패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못 언약 백성인데 못 갔습니다. 그들이 한 할례는 결국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으로 이전 세대와는 같지 않도록, 할례를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선조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에 새기고 기억해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할례의 명령의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할례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듣지 않아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러니 너희는 그 할례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요, 구전으로 전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할례가 율법에 명시되어집니다. 할례가 율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할례하고 똑같죠? 할례가 율법의 한 조항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할례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율법 자체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서 할례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율법으로 집어넣는 것은 할례가 율법이 되어서 꼭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할례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앞의 세대들처럼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지 말고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라고, 그것을 율법 안에 집어넣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켜야 되죠.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이것을 의식으로만 받아들였으니까 할례를 하고도 책망을 받는 겁니다.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잘 해놓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죠. 왜요? 순종이기 때문에. 율법은 순종으로 주어진 것이지 무슨 법으로서 규범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할례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할례를 하지 않는 것과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여러 지역에서 이걸로 굉장히 논쟁이 많잖아요.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괜찮다. 바울은 결국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를 왜곡시켜 놓은 거지. 율법에 명시된 이 할례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에 하는 할례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어요. 신명기 10장에 기록해 놨는데요, 함께 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0장 11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뭘 가리키는 거죠? 육신의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10장 12절 13절이 잘 소개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의 출애굽 1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목이 굳은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만 갖고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게 곧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부드러운 자, 목을 숙일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놓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마음의 할례와 관련된 말씀이 예레미야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죠. 하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이겠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의 배경을 갖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라고 했죠. 즉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아오면 4절에 너희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할례를 하고 돌아오면,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통해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2장의 말씀과 똑같죠. 예레미야는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라는 것이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로 완성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만 했다고 해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 보면 이방인들은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의 백성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관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새 언약의 사람을 향해서 에스겔은 에스겔 36장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마음이 굳은 것을 제거한 사람, 기경한 사람, 목이 굳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 마음이 있다. 그 새 마음에는 새 영이 있다고 말하죠. 새 영이 있는 사람이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이 새 언약은요,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요,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인 할례로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후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기업에 땅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누가요? 육신의 포피를 한 할례의 백성이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할례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교인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이 말하는 할례를 그런 의미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에 주신 이 할례의 의미가 그러한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그냥 옛날에 있던 거, 그냥 유대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 정도로 끝나야 되나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할례를 바를 필요가 없다면 신약 시대의 세계에서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는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할례가 예표하는 바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표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은 할례가 표징인데 우리는 무슨 표징이 있어야 되죠? 골로새서 2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구약의 할례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사는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가 우리에게는 구약의 할례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이 세례도 그리스도의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이라 그러죠.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새기는 것이죠. 성경은 인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우리 영혼에도 언약 백성의 표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내신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세례로 증거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는요, 특징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표피를 잘라내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이 세례의 표징은, 언약의 자손의 표징은 믿음으로 받는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가리켜 골로새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딱 교리적으로 정해놓은 것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 보면 세례가 뭔지를 질문하고 답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례에 관해서 이 94번에서 세례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령,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의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의 되기를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냐?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갖고 있는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노력한다는 것이 세례를 받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한 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처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는 것과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는 것과 그 의미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세례를 받는 자는요, 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 백성이고, 새 언약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인 거예요. 구약이 할례라는 신체적인 표식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했다면, 신약은 세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책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표시인 거예요. 표지, 언약의 표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책임을 다하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 세례를 증표로 기억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세례 받은 자로 그 뜻을 기억해내서 언약의 백성처럼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할례도 의미 없고
세례도 의미가 없고 그 백성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세례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간다고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엘샤다이라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죠. 아까 처음 설교 말씀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란 말씀을 그랬죠. 세례 백성처럼 우리가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마음의 할례자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로 받은 자로 언약의 백성됨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됨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합니다. 할례를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저희들 그의 합당한 자로 순종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